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느느웨로 가게 됩니다. 가는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요나가 선지자 맞지요? 그렇죠? 네. 선지자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 예.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백성에게 알리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고 있어요? 안 전하고 있어요? 안 전하고 하기 싫어서 동쪽으로 가라 하니까 서쪽으로 도망을 갔다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나와서 다시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러면 선지자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너희를 불쌍히 여기신다. 너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라는 말씀을 전해야 요나가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느웨로 가니라. 느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더라. 느느웨 성을 한 바퀴 도는데 며칠이 걸린다고요? 사흘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흘이 걸려야 한 바퀴를 다 돌아요. 그런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을 돌았대요? 4절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요나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여야 되는데, 요나는 가서 무엇을 전했다고요? 굿뉴스를 전하지 않고 배드뉴스를 전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니네들 40일 있으면 다 죽어. 이거 외치고 다녔다고요. 요나가 지금 얼마나 못됐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지자 요나를 세워서 요나를 느느웨로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라고 보내었더니 그거는 전하지 않고 가서 뭐 전했다고요? 니들 40 있으면 다 죽어. 이거 전했다고요. 그랬더니 5절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요.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느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느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누가 이렇게 명령했다고요? 왕이.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회개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를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런데 요나가 느느웨에 가서 느느웨를 다 돌리면 며칠이 걸린다고요? 3일이 걸리는데 하루만 정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왕에서부터 가축까지 다 금식을 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악행을 멈춰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우리가 회개를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용서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뭘 했다고요?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잖아요. 말씀으로 약속을 맺은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느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선포하였더니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 자리로 나와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제한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느느웨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다고요? 죄의 심판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는데 느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갖고 계시던 그 뜻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굽히지 않고 시행하셨다? 아니면 돌이키셨다? 거두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에 약하셔요? 크게. 하나님은 뭐에 약하셔요? 회개. 예, 회개하는 자에게는 약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회개를 하면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신명기 28장은 어떤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축복과 저주. 어떻게 할 때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 저주를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축복의 약속보다 더 큰 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0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30장을 가게 되면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합니다. 1절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약속을 했어요.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복을 받고 불순종을 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방 나라에 잡혀갔을 때에 그 약속이 기억나거든. 1절의 말씀이 거기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백성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회개의 길이에요. 2절을 보게 되니까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게 되면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만 하면 누구의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 그에게 준비하였던 진노의 심판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무엇만 하면? 회개만 하면.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4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저 멀리 있을지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손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을 행하시되 그 땅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땅으로 인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은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확인하였어요. 비가 내리면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농사 짓기가 어려운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살피시고 지키심으로 인하여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인하여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얻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그 땅으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선을 행하사 이른 비 늦은 비 주시고 햇볕 주시고 바람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5절 그 부분을 보게 되니까 너를 누구보다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의 복이 우리들의 조상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더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회개의 기도 시간에도 미가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 자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고민합니다. 1년 된 숫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아니 그거는 좀 작은 것 같아. 천천의 순양을 가지고 나갈까? 아니면 많은 기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아니야. 내가 지은 죄가 너무 큰 거로 인하여 내 귀한 자식 이 아들을 제물로 들고 갈까? 아니야.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 몸의 열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까? 하고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사람아,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 자를 좋아하신다. 무슨 얘기예요?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자, 즉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제사 제물을 들고 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 착한 선행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누가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게 되면 누구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작게 만든 저울줄을 숨기지 마라. 장사의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대박을 숨기지 말라. 정직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많은 이득을 취하려 하는 것이 바로 탐심이에요. 내 안에 탐심이 가득하게 되면 내 눈에 이웃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래요? 저 사람에게 줄 것이 없어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저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도둑질을 해야 되고 빼앗아야 되고 거짓말을 해서 빼앗는 것을 탐심이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안에 탐심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고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아니에요. 내 안에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없어요. 탐심은 나만 잘 돼야 돼요. 이웃이 잘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탐심은 나만 좋은 것을 가져야 돼요. 이웃이 좋은 걸 가지게 되면 큰일 나요. 그럼 뭐가 일어나죠? 시기가 일어나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프잖아요. 내 안에 탐심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와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하여 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시는데 기쁨으로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으셨나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나는 어떤 사랑을 할까요? 탐심적인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아니면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례와 법도와 계명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 말씀 봅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자, 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 계명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1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그 명령이 저 높은 곳에 있어서 누군가가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그걸 가져와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면서 들고 다닐 수도 있고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도 하고 교회가 집 근처에 가까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셨는데 그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데 어떤 죄를 짓고 있지요? 선지자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랑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떤 명령을 전하여야 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여야 되는데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니네들 40이 있으면 다 죽어. 이거 전했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진노의 심판을 전했는데 느느웨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요나가 그 모습을 보고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요나서가 몇 장까지 있다고요? 4장까지 있는데 요나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읽어봐서 모르겠다고요?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 요나가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대. 거기서 고생했대. 나왔대. 거기까지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무슨 얘기야?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올 것이며, 또한 요나가 죄의 심판이 선포된 그 도성에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림으로 인하여 그 백성이 회개하였던 그 일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하는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셨습니다. 복 가운데 어느 복이 제일 크다고요? 어느 복이 제일 커요? 회개의 복. 회개의 복은 하나님의 뜻도 바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도 돌이키고 바꾸는 그 회개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으시려면 뭘 하시면 복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요? 회개해야 안 해요. 회개해야 안 해요.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회개해야 안 해요. 지금 회개하는 장면을 봤는데도 회개해야 안 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는 누구예요? 선지자, 택함을 받은 백성이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회개를 하게 되면 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그렇게 많은데도 나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아요. 요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그 회개의 역사적인 장면을 보고도 요나는 회개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4장에 가면 투정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이 꼴을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나를 이 땅으로 보냈느냐고. 내가 이 꼴 보기 싫어서 안 온다고 내가 도망간 거 아니냐고. 누구한테 항변하고 있다고요. 말이 돼야 안 돼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야, 안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인데,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도 나를 향하여 작정하신 것을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약속하셨다고요? 너희의 조상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구원의 복, 가장 큰 복이지요. 그 다음에 큰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회개의 복이란 말입니다. 이거 가르쳐 드렸는데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예, 하셔야 복 받는 거예요. 제가 복 받는 비결 다 가르쳐 드렸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주일날 교회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오실 때 뭘 들고 오시라고요? 죄를 들고 오셔서 주님 앞에 죄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깁니다. 맡기면서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라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제가 부족합니다. 말씀을 지키려 애를 썼는데 내 육신이 연약한 거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약속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 못하며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하는 일은 저울로 다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가게보다 더 많은 풍리를 취하게 되면 그거는 저울추를 속이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기쁨을 얻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환영을 받는단 말이에요. 좋은 물건 파시고 가격도 싸게 파시고 서비스도 잘해주시고 친절하게 하시면 장사 돼요 안 돼요? 돈 벌어요 안 벌어요? 이렇게 하셔야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100만 불을 뚝 떨어뜨려 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100만 불을 만드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어느 게 좋아요? 전자가 좋아요? 후자가 좋아요? 후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저울추를 속이지 않고 뒷밥을 속이지 않고 양심을 속이지 않고 기쁨의 존재가 되는데 모든 게 다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십자가 목에 걸고 귀걸이하고 그리고 그냥 바가지 씌우고 틈만 난 바가지 씌우고 곤란하잖아요. 예, 그냥 십자가만 보면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기여하는 대로 그냥 기조 씌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 내가 선물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내가 기쁨이 되고 선물이 되면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아니 좋은 소식을 들고 가는데 십자가에 좋은 소식을 들고 가는데 누가 마다하겠어요?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좋은 말씀 많은데 그곳에 가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니네들 40 있으면 다 죽어. 니네 끝났어. 이거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생각해보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선지자가 하여야 할 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게 함으로 인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야 되는데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 너희는 죄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였던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마음이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세상에 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매번 부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땅 끝까지 파송하였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가정,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사업터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파송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여야 할 터인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이 찬양이 내 마음속에 아마 감동이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